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의 잔치 끝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령한 복의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의지의 활용에 따라서 그 복을 다 받을 것인지 일부만 받을 것인지는 자신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에 준비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18장 천사와 다른 음성.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혁운동이 계시록 18장 천사운동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안식교회에서는 개혁운동이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당국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했나요? 예? 왜 인정 안 했을까요? 목수의 아들, 기대했던 구세주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이었기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역사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개혁운동이 기성안식교회에 비하면 보잘것없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기성안식교회와 우리 개혁운동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8장 천사가 다른 음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개혁운동이 계시록 18장 천사운동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다른 음성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4절 음성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그 관계를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비유를 통한 5복음의 교훈. 자, 5복음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5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비유를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1, 2, 3, 4 나왔는데 이거 로마 숫자예요. 숫자를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1, 2, 3은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자, 4와 5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4는 1과 5가 합해져 있죠. 그 다음에 5는 빅토리의 첫 글자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정로를 보십시오. 한자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의 숫자는 유대나라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숫자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자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발을 정자는 작대기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5개 작대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가로와 세로가 계속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벌린 팔은, 가로는 세상을 감싸는 사랑을 상징하고, 세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사랑이 하나 된 것, 그게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 정도도 바로 가로와 세로의 연결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고, 자, 첫째는 첫째 복음은 첫째 선자의 기별에서 만물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이라고 그래요. 자, 첫 믿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첫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수십 년 믿어도 헛거예요. 첫사랑, 첫 믿음, 거듭남의 경험을 놓쳐버리면은 모든 것이 헛거예요. 니고데모가 유명한 학자죠. 사내들인 어원이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세상 유대 나라로부터는 존경받는 자였었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였나요? 너가 거듭나라. 초신자도 아닌데 수십 년을 믿고 율법을 가리키는 성경학자인데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처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첫째 복음이 중요합니다. 자, 옆에 보세요. 그 거칠지가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한자 거칠지, 짝대기 무엇이 빠졌나요? 예. 첫 짝대기가 빠졌습니다. 첫 짝대기가 빠지면은 거기서부터 거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첫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거듭남의 경험을 가진 자를 보는 것이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믿어도 품성이 변화되질 않아요. 첫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밑에 레위기를 봅니다. 19장 23,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말자가 빠졌네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큰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미 구약의 5 복음에 대한 교훈을 실물 교훈 비유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그 자녀 백성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에는 할례 받지 못한 과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아직은 성장한 단계에 있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재림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의 탄생, 제3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재림교회 탄생까지도 그 열매가, 그 조직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4년에 와서 제4년이
우리 개혁 운동이에요. 제 4년에 와서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그 다음 제5년은 뭡니까? 제5년도 훈련하는 단계입니까? 그냥 수학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수학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제4년의 거룩함의 경험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5년은 수학으로 끝나버려요. 자, 로마 숫자 다시 봅시다. 자, 4는 1과 5의 결합이죠. 첫 믿음과 다섯째 믿음, 복음. 그것이 함께 있어, 우리 믿음 속에. 그 다음에 다섯째는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다섯 복음을 다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내 믿음 속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발을 정자에서 넷째와 다섯째를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발을 정자에서. 예? 발을 정자에서 넷째와 다섯째를 빼버리면 무슨 한자가 되나요? 아래 한자가 돼요. 자, 3은 지금 기성안실교회를 상징합니다. 개혁운동과 다섯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는 그 신앙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가 다섯째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글자도 아니에요. 그냥 붕 떠 있어, 넷째는. 넷째에서 다섯째가 없으면 그냥 붕 떠 있어요. 그렇죠? 짝대기 하나 붕 떠 있어요. 아무도 닿는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은 우리 믿음 속에 다섯 복음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노리고 우리가 다른 음성이다, 다섯째 복음이다 하고 개인이 집단들이 나가서 외치고 있지만 그건 오히려 이 교회를 분절시키는 사탄의 획책이에요. 다섯째 복음은 수학입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훈련은 바로 이 개혁운동에서 훈련이 끝납니다. 그런데 개혁운동만큼 율법과 사랑에 대하여 잘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우리 가정책을 보세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예화를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그냥 역사로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의 그 교훈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은 시대의 남은 무리를 상징하고 골리앗은 거대한 바벨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몇 개를 준비했다고요? 돌 5개를 준비했다. 영적으로 한다면 5 복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째 돌 가지고 박살을 냈나요? 골리앗을. 예? 5개 다 던졌나요? 예. 첫 돌로 그의 이마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몇 개입니까? 5개예요. 어느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가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첫째, 이건 다 작용하자. 5개 다 작용해. 4개 다. 다른 거는 적끼리는 안 돼. 그죠? 그래, 이거 어떠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엄지척. 우리는 몇 점입니까? 예? 우리는 넷째죠? 반지 어디 낍니까? 반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어디 끼예요? 넷째 끼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바로 이 넷째에 있습니다. 둘째를 한의학에는 시제라고 해요. 시지. 가르칠 시자, 시제라고 해요. 음지, 시지, 장지, 약지, 소지라고 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가르쳤나요? 어디를 가르쳤나요? 예, 지성소를 가르쳤었어요. 둘째 천사의 사명이 우리 손에서 이미 그 교훈이 나와요. 자, 발을 정자에서 2개만 쓰면 T가 됩니다. 타임의 이니셜이에요. 첫 글자. 시간을 나타냅니다. 1844년 10월 22일 재림의 시점을 가리켰어요. 장기는 제일 높다. 내가 제일 높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재림 안식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약지예요. 약지, 이거 약하다는 약지가 아니에요. 약자입니다. 옛날 드라마 보면은 왕의 임금의 음식을 내놓을 때, 약사발을 내놓을 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넷째 손가락과 이렇게 적어봐요. 이 심장과 넷째 손가락과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넷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개혁운동은 진리와 오리를 잘 분별합니까? 분별 못합니까? 우리만큼 잘 분별하는 개혁운동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째는 소지. 가장 작게 이길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관계에 있는 자들은 가장 낮은 자, 약한 자,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될 때 그 자를 통하여 마지막 큰 외침의 수학으로 끝내버립니다. 세상에 위대한 인물 서지 않아요. 이미 손가락에 이미 모두 성경 교훈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이사야 3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귀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너희가 유대 백성이에요. 이방민족 아니에요. 유대 백성이 범죄로 반역하고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한 사람이 꾸짖은 적, 거듭남의 교훈을 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다 도망가고 산 꼭대기에 깃대같이 남는 자가 그걸 역으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9절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신약에도 또 교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4년째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니와 그것이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자,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누가복음이 일치하죠. 교훈이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니 3년째는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 먹지 못할 것이요. 같은 교훈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기성 안실교회에 모든 빛과 복음을 다 줬는데 그렇게 하면 이러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가원지기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금년만 4년째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두릅하고 걸음을 줬나요? 예? 우리 계획운동에 두릅하고 걸음을 줬나요? 안 줬나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최고의 걸음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최고의 걸음이 1888년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 걸음을 다 줬어요. 그 기별을 받고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그 이상의 기별은 없으니까. 그래서 4년째, 거룩함에 이루가 아니고 4년째 끝나버려요. 개운동에서 끝납니다. 어디 여기가 다른 음성이다 불러나가면 거기 가면 뭐가 거룩하게 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객길로 나갑니다. 자, 이제 개운동에 대한 하나의 경고예요. 4년째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은 찍어버리셔서.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 내린 나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예.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그 나무 사람도 아닌데 그 나무에게 왜 저주를 내리실까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혁운동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통하면 분명히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걸음을 먹고 우리가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히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 맞출 것,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날아갔습니다. 세 천사가 다 날아만 갔어요. 그리고 둘째를 표현할 때 또 다른 천사, 셋째를 표현할 때 또 다른 천사.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른 천사 하면은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 다른 천사 하면 단수잖아요. 한 천사란 말하잖아요. 천사들 하면은 복수고, 천사 하니까 단수예요. 그죠? 왜 단수를 했나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단수예요. 이거는 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한 기별이든지 한 조직이든지 통일된 조직을 가진 단체, 그러니까 단수로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걸 기억해 두세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반복되었다. 자, 2일 후에 다른 천사 그림이 어떻습니까? 날아갑니까? 내려옵니까? 네, 내려오고 있죠. 자, 봅시다. 계시록 18장 1, 2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떻게 했나요? 나라만 가고 다 갔어요. 그 기별만 잘한 거예요. 기별만. 천사는 날아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넷째 18장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뭔가 확연히 다르겠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내려와서 방문하는 거 같나요? 전혀 다릅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을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일들이 우리가 외치고 외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세상 바벨론 세상을 향해서. 자,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안 만날 것 같으면 내려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택하러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해천사가 기별을 만방에 전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 기별의 결과로 제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 기별을 받는 그 희화에 따라 18장 천사 운동할 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요 앞에 여기에는 또 다른 또는 없어요. 그냥 다른 천사 되어 있는데 장이 틀리잖아요. 2일 후에라니까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 사건 이후에 18장 천사 그러니까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언의 시내는 리브 1904년도에 말씀에 제체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또 다른 천사, 조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라면 조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별의 요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근데 지금 기성재림교에서는 18장 천사를 아직도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지가 벌써 얼마나 흘렀나요 지금? 160년 이상 흘렀나요? 그런데 아직도 18장 천사 안 왔다고요?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확실한 답을 줍니다. 가려보면 기별 1권 363페이지 보면은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큰 소리 외침이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즉 18장 천사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뷰언드 1889년도 말씀에는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자, 이 말씀이 개혁운동이 계시록 18장 천사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고 18장 천사는 시작되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 개혁운동이 그 기별이 우리의 가르침의 주제이니까 개혁운동이 계시록 18장 천사운동이라는 걸 확신하고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한 것이에요. 18장 천사와 누가 연합할 것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18장 천사의 편에 선 자는 여호와의 편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사탄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딱 두 편이에요. 사탄 마귀의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 18장 천사를 무시한 자들은 다 사탄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자, V자. 우리가 성기 빅터 상대 V 이거 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이 각이 몇 개입니까? 하늘의 별, 그 옆에 별이 있죠? 별 각이 몇 개예요? 5개죠? 실제로 하늘의 별 5개입니까? 각이? 예?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진리와 일치한 거예요. 각이 5개가 있어야 그게 하나가 돼야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별은 하늘에 빛을 비춥니다. 밤하늘을 비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연구해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영어 성경에는 another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또 내가 들으니, 자, 18장 1, 2, 3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란 말이 조금 거슬려요. 왜 다른 일을 했을까? 근데 그 다른 음식이 어디서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들렸죠? 땅에서 들린 거 아니죠? 그죠? 땅에서 들렸다 하면은 땅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들렸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기별이 증거될 때 이 기별은 무서운 기별이에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루는 예언되어서 1년이에요. 이 기별이 이르러오면 1년 안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다섯째 음성은 삽시간에 끝나버립니다. 뭘 지질 끌어가면서 뭐 가르쳐 훈리시고 이거는 내 자에서 다 끝나야 돼요. 자, 교훈을 더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하늘로 내려온 다른 음성을 초기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계시록 10장 4절을 말합니다. 그 힘센 천사 계시록 10장 1절 천사입니다.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 여기 천사들이가 나오고 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자, 천사들은 복수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힘센 천사는 단수고. 그런데 여기 천사들이 주역입니까? 힘든 천사가 주역입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 힘든 천사가 주역이죠. 도우러 왔잖아, 도우러.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도우러 온 거예요. 주역이 여기 있는데 더 힘을 보태주기 위해 도우러 온 거예요. 그럼 주역은 힘든 천사가 주역이에요. 18장 1, 2절 운동을 하는 그 천사가 힘든 천사잖아요. 자, 밑에 다른 음성과 또 다른 음성들 해놨는데, 다른 음성은 단수잖아요. 그죠? 만약 이게 천사,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른 음성이다 하는 자들은, 봐라, 복수라고 천사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또 다른 음성들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은하들 보이시스, 이렇게 복수로 붙여야 돼요. 근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힘센 천사들이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도와주러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역은 18장 1, 2절을 운동을 하는 그 힘든 천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화 비유 보면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라사의 광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광인이 귀신에 들려가 미쳤어요. 막 자해를 하면서 동네를 날뛰고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이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상대하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하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지요. 더러운 귀신아 했기 때문에. 근데 너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말은 이 미치광의 그라사 광인 입에서 나오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 마귀 귀신이 얼마나 들었다고요? 2,000의 마귀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몰사했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는 한 사람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단수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몇 개예요? 예? 눈동자 초점이 몇 개예요? 하나죠. 6개 눈동자 가진 사람 보셨어요? 예? 저는 봤어요. 6개 눈동자 가진 사람.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재림중앙교회 나갔었어요. 그때 화요일 예배, 기울인데 화요일 예배. 예배 마치는데 그때 또 청년들이 한 대일곱, 여덟 왔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여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잘생겼었어요. 그 배우 강수연, 심장정지로 죽은 강수연, 예, 그렇게 생겼었어요. 눈이 서글서 잘생긴 그 여청년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내 옆에 딱 서가지고 저보고 미소를 띠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에는 박용수 집에 방문을 가야겠네 하는 거예요. 눈동자를 딱 보는데 눈동자가 6개예요. 그 자매가 이미 가끔씩 귀신에 들리는 행동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멀쩡한데 한 곳에 가다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예쁘고 잘생긴 그 자매가 교회 예배 볼 때까지도 아무 이상 하자 없었어요. 예배 잘 보고 나를 딱 보면서 오늘 박용수 집에 방문을 가야겠네 하는데 눈동자가 딱 6개가 나를 딱 보는데 소름이 딱 끼쳤어. 소름이 꽉 끼쳐가지고 제가 입이 얼어버렸어요. 다른 친구인데 말도 못하고 그 보는 그 순간에 그래가 눈치를 보다가 내가 화장실 가야겠다 하면서 설금설 나와가지고 그러면 나 살려라고 제가 도망쳤어요. 집으로 가면서 연신 들어돌아 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내 평생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6 마귀 귀신이 그 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뒤에 또 그 자매가 그 부산 용두산 공원이 있고 그 맞닿아가지고 동두산 출신이에요.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용산공원에 옷을 훌렁 벗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배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그 귀신 쫓아내려고 방문을 갔었어요. 그래 그 자매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열일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쫓아나.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영성없다 그러고 목사님은 집사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고 이런 막 신란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자매가 교회 안 나오더니만 몇 년 후에 뭐 병원 치러 다닌다 그런 소리 들었고 시집은 잘 갔어요. 오늘 모 고교 체육교사한테 시집 갔어요. 내가 한 눈동자가 6개 있는 걸 내 평생에 처음 보고 소름 끼치는 상황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2번 봅시다. 왕하 6장 16, 17절 보면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인가요? 수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감당 못할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천사들이에요. 엘리사 한 사람을 둘러 보호하고 진치기 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여니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그 힘든 천사를 돕기 위하여 힘든 천사가 주역이에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이 넷째 천사를 7번 천사 1, 2절의 천사를 둘러싸서 함께할 때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음성이에요. 자, 12제자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비를 맞았죠. 그때 베드로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평소에 자기 음성이었나요? 하늘의 음성이었나요? 하늘의 음성이었었어요. 평소에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게 설교하는 자였나요? 성령의 풍성한 불비가 부어지니까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한 거예요.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내재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그 경이 바로 18장 천사 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음성, 이 단수입니다. 또 다른 음성들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외에 또 뭐가 있다 이래 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하늘로서 다른 음성은 교회적인 늦은비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8절 보면은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 무리로부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약 떠나갔다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여기서 많은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늦으면 성령 받을까요? 그래서 교회적인 늦은비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받는 건 늦은비 아닌가? 늦은비 맞아요. 우리가 받는 것은 개인적인 늦은비예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동안은 교회적인 늦은비가 못 내립니다. 그렇죠? 하나가 돼야 돼요. 품성과 진리로 하나가 돼야 교회적인 늦은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늦은비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늦은비는 지금도 엘리야나 침례왕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금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심령에 부으십니다. 지난번에 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믿음 속에 심령 속에 늦은비의 본질은 품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이 열매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적인 늦은비는 첨가된 능력입니다. 권능이에요. 그게 다섯째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에요.
오늘날 지금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우리가 다른 음성이다. 그 권능이 있나요? 그냥 인간, 우리가 별 다른 것도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건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성령의 권능의 표준을 인간의 하늘로서 오는 음성을 인간의 음성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자, 초기 271페이지. 이 무리의 수요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성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오직 진리만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자, 성경은요 항상 어떤 사건을 절정을 묘사합니다. 넷째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18째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지금 개혁운동의 절정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늦습니까? 우리가 지금 품성의 변화는 아닌가? 그는 심령 속에 내리는 늦은 변은 옆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적인 늦은 변은 압니까 모릅니까? 하늘에 불빛가 내리는데 왜 몰라요? 눈에 보이는 능력인데 그걸 첨가된 능력이라고 합니다. 늦은 비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절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면 그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부터 구세주였나요? 공생애부터 구세주였나요? 언제부터 구세주였나요? 아기 태어날 때부터 구세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그 동방박사 왔잖아요. 태어난 아기 보고 이스라엘 왕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는 구세주로서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세주라는 이름은 아기 태어날 때부터 구세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 목사와 복음교역자 22페이지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대신에 허울만 갖추고 싸우는 교회를 향해 무기를 들이대는 인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수고의 짐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통해 화목하시려는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기별을 씌워주지 않으신다. 교인들을 불러내고 좌절시키는 일은 다 사탄의 책략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보감 2권 359페이지 보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열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오류와 진리를 혼합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기별은 하나의 기만이 되어 영혼들을 거릇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위에 진리의 인을 찍고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고 반대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기도를 짓밟아버린다. 그들은 옆길로 벗어난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형제들에게 주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의 본을
따르도록 호소한다. 열심을 내요. 잘 믿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나쁜 사람들은 안 해요.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조직이 필요 없다. 이제는 각각 개인들이 있는 곳곳에서 개인들이 열심히 마지막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으로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교회정은 2권 정음보감 361페이지.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바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극단론자, 연합하지 못한 자, 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교사는 저렇게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할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지 말라. 분쟁을 피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백성, 곧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셔야죠. 통일된 교회, 전 세계 통일된 교회, 한 가정 교과를 가지고 같은 교리 속에 같은 것을 배우는 한 집단, 그래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나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 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게 간절한 기도였었어요. 하나가 될 때에 이 교회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품성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꼭 한 가지 주제에 아주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위일체, 계속 그 한 가지 가지고 매달려요. 또 태음력 안식일, 또 우리가 다른 음성이다. 꼭 한 가지 주제가 계속.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체적인 겁니다. 우리 품성을 있게 만드는 전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까? 치료봉사를 더 많이 하셨어요. 예? 치료봉사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열심을 보인다면 우리가 감화를 받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다른 음성, 계시록 18장 4절은 능력과 이적으로 전파될 것. 교회정은 1909년 126페이지에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큰 개혁운동에 관한 묘사가 내 앞을 지나갔다.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위대한 오순절 날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화해의 정신이 보였다. 서로 화해의 정신. 그동안 우리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오순절의 경험이 이르기 전에 화해의 정신, 하나 되는 그 경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혁운동 안에. 리베인드 1899년도 말씀에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과 통로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영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열성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야곱처럼 육신의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별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강구는 열성으로 충만할 것이며 자신이 참으로 공고하다는 느낌이 가득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재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로 정결하게 된 입술로 진리를 나타낼 것이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인간 어부, 추수하는 예리한 낫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열심을 가지고 열성을 내어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뽕 나루트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실험해야 합니다. 왜? 보통의 노력으로서는 변화가 안 되니까. 열렬하게, 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데요. 마지막 예리한 낫이 되는데요. 이 경험을 가지라는 거예요. 집회의 경험이 이 경험이 일어납니다. 나야 됩니다. 교회에 불배가 부어질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정도 603페이지 바벨론의 제도는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다른 음성, 다섯째 복음이 증거하는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온 세상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날 것인데 왜? 능력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도 더 커지죠. 예, 심령속에 부어진 늦은 배 영광이 기적과 함께 동반하는 나타나는 영광으로 꽃의 영광이 열매의 영광으로 더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넷째 천사의 능력도 영광입니다만은 다른 음성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도 612페이지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왔다. 다섯째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음성은 인쇄물 전하고 카톡 보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벌써 그건 셋째선사 기별이 제시되고 개혁운도 우리를 통해서 제시되고 마지막 다섯째 복음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 수많은 천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늘의 음성으로 증거하는 그게 다섯째 다른 음성이에요. 자, 마지막 쟁투 611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적과 기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때 핍박이 이르러오고 일요일 시험령도 함께 따라옵니다. 세상은 1년 안에 끝납니다. 길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학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다른 음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품성의 열매가 이 넷째 천사 18장 천사 경험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올 때까지. 그 경험이 이제 이 집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조만간에 놀라운 능력이 전 세계 개혁운동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